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1장 공부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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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4권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향유 사건의 내용과 시간과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여자가 그 여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이 시간이 그 시간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주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해결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향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누구냐? 저도 몰라요. 성경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추론해 보면 마르다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봐서 나사로의 집이든지 아니면 나사로에 가까운 친척의 집이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렇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장소가 틀려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정말 예의 없는 바리새인 집에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그 바리새인이, 예의 없는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죄인이었고 창녀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내 복음, 내 십자가의 이 말씀이 퍼지는 곳 가운데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파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가 맞아요. 마리아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시간은 6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6월절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고, 누가복음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두 번 있었고,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죄인인 여인 두 명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구나라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맞는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틀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틀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례리라 하시더라. 자,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의 시작. 이틀이 지나면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진 않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6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은 6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사건인데 왜 성경은 날짜가 어디는 이틀 전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하고 어디는 엿새 전에 일어난 일로 이야기를 할까? 성경의 저자가 뭔가가 실수를 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실수가 없는 책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역시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6월절 엿새 전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그런데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틀 전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오늘 며칠이죠? 죄송한데 8일. 오늘 8일이잖아요. 11월 8일을 이제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 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뭐 2025년 살고 있는데 뭐 갑자기 1990년대로 장면이 바뀌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장면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 그 장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월절 이틀 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6월절 이틀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공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모의를 하고 있냐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 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6월절 이틀 전에 모여서 지금 음모를 짜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들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룟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6월절 이틀 전에 모여서 음모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음모를 짜게 되었고 왜 6월절 이틀 전에 모여서 이런 모의를 하게 됐는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운데 그 뒤에 딱 껴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요? 예.
지금 이틀 전에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음모를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삐리리리리 하면서 그 다음 장면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엿새 전에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고백을 듣고 이제 모여서 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냥 그대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를 하면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뒤로 돌아가서 회고를 하는 장면이 거기 성경의 이 말씀 뒤에 딱 이어져 있는 거고, 요한복음은 그냥 그대로 일어났던 일을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시 이제 유튜브 설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 이제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게 이제 또 미움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베다니를 떠나 이제 빈들 광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베다니에 잠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토요일 저녁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소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1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2절을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 누가 있냐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있어야 할 장소는 무덤이었단 말입니다. 무덤에서 썩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래 나사로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잔치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가 열렸는데 죽어야 되는 어떤 존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아나서 지금 자기를 살리신 그 존재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죄와 어둠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나사로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림을 이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이 요한복음 12장 2절의 내용과 많이 흡사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치에 우리가 참가할 수 있고 이런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의 장례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1절과 7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앙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대인들은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것이고 나사로도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니까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는 당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어디냐? 긴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을 닦았을까? 성경에서 여러분 발은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비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더럽고 비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발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을 닦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곧 복음이라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붓는 그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가룟 유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년의 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러면은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뭐 3천만 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4, 5천만 원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예. 그리고 안 아까워. 여러분 지금 막 5천만 원이 막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마리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 그보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은 마리아가 한 행위를 보고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참 은혜롭다 그랬을까요?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어찌 저렇게 비싼 것을 저렇게 허비해버리냐. 우리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우리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일에는 현실적이 돼요. 내 일에는. 근데 한 사람만 건너뛰면 이성적이 돼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근데 내가 그렇게 되면은 막 나 같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내일이 되면 현실적이 지극히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까운 돈을 나 같으면 저렇게 허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4,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 손에 중에 딱 있으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실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니라고 예, 다들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마리아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살짝 마리아 누님에게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마리아 누님에게 마리아 누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웃음에 인색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마리아 누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누님이 저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있어 귀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 값지고 소중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남으로 인해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있어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버려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버려져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에게 있어서 향유가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림의 자리에 진짜 보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3절 말씀, 그 버려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들이 버린 그 향유 냄새가, 여러분들이 버린 그 향유로 인하여서 온 집안에 그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버렸는데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유가 가득 퍼지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우리 말씀위계 공동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가득 퍼지는 거예요. 내가 버려짐으로, 내가 죽어짐으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향유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안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집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만 변하면 우리 집안이 평안할 텐데. 네.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저 인간만 바뀌면 우리 집안에 기쁨이 넘칠 텐데,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향유를 버리면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퍼질 텐데.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 집안에 저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내가 변하니까 다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버리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있어요? 버려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다시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진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나의 일하심이 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종교적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경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은 그분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수준이 되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수준이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라는 대화. 근데 조금 더 가면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제는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생명은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예수라는 향유의 향기로 온 집안에 가득 차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은 이제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마리아를 등장시켰고, 이제 그와 대조적인 어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이미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마자 그것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지 라며 마리아의 행위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 예수님 대접받으실 만한 분이야. 그런데 너무 지나치지 않니? 야, 그분이 야, 그건 좀 아니지.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지금 마리아의 행위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대신에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이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폭로를 하는데, 그는 결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요 생각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의 재정에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재정에 내가 손을 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마리아의 행위를 아까워하냐면은, 마리아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자기가 돈꾀를 맞았으니까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뒷주머니를 찰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간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아쉽고 화가 나서 자신의 의로운 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할랄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말렉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을 다 모두 죽여버려 없애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짐승 중에서도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왕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질의 값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살찐고 건강한 것을 잡았다는 것은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행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힘과 명예를 가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남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좋은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의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분명 우상에게 바치려고 좋은 것을 남긴 게 아니에요. 소와 양을 남긴 것은 분명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점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버렸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그 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래서 듣다. 여호와의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는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말씀을 네가 버리고 말씀이 빠졌는데 네가 아무리 좋은 소와 양을 나에게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복음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고 몇백 명의 성가대가 있고 휘황찬란한 조명, 환상적인 밴드와 음향, 편안한 자리가 있다 한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버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버려야 하고 진멸해야 하는 아가강과 좋은 가축,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재물이란 말이에요. 재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버려야 하는 재물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에게 좋은 것은 재물이었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가룟 유다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진짜 귀하고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누구든지 다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향유가 버려짐으로 진짜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구는 그 향유를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전부 기도하는 게 이 땅에서 이 재물, 이 땅에서 내 자리, 이 땅에서 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움켜잡으려, 하나님이 말씀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유익되던 것이 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었던 것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력과 물질과 그 자랑으로 자기가 여겼던 것이 뭐라고요? 다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통하여서 그 향유의 냄새가, 향유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져야 되는데 배설물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똥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30배, 60배, 100배가 등장을 해요. 11조 열심히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감사헌금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선교하면 30배, 60배, 100배 선교사님들이 섬길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헌금하고 헌금할수록 여러분 지갑은 얇아지는 거예요. 헌금하고 헌금할수록 여러분 재정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면 소고기 사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사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짜장면 먹고 싶은데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재정부 장로님하고 집사님 중에서 한 분도 저한테 목사님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재정부 분들이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교회 재정은 숫자에 둔감한 사람이 하는 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헌금해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그 전부를 드린 게 복 받으려고 헌금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어드린 300데나리온의 향유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값지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드릴 게 하찮은 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봉헌 헌금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피 같은 재정, 생명과 같은 재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주시겠지, 내가 교회에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니까 그거 보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게 물에 탄 포도주 드리는 것이고, 그게 먹다만 빵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쓰레기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배설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헌금 절대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살찐 소와 양과 수천 마리와의 순양과 기름 드린들 하나님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주님 그거 안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오직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목에 대목이 있어요. 대목,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제 다다음 주 15일이면은 보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교회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 그때 헌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강조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기를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절기 헌금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개인적으로 하세요. 예. 모든 날이 성탄절이고,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날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모든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탄생,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있잖아요. 왜 1년 중에 그날만 특별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날과 절기만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모든 날이 부활절이고, 모든 주일이 성탄절이고, 모든 예배가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로 헌금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분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분과 거리함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그저 할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입니다.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시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성전에 연보함에 2렙돈을 넣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예요. 그 과부가 동전 2개, 왜 2개? 하나만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2개를 다 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자기 소유 전부를 넣었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세요. 자기 이 과부의 생활비 소유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과부의 하루 생활비가 500원짜리 돈 1,000원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면 사랑의 예수님이 그 과부가 헌금을 딱 할 때 와가지고 손을 딱 잡으시면서 안 된다. 너 이거 넣으면은 너 오늘 굶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걸로 빵 사 먹고 우유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극빈자의 전 재산을 받아놓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그 형편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으로서는 과분한 헌금을 한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칭찬하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헌금하면 액수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액수에. 그래서 제가 주보에 헌금 명단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지? 누가 했지? 액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하잖아요. 돈을 쫙 꺼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2렙돈 했다는 말 없어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지 2렙돈을 넣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칭찬해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보면은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를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재물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헌금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전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격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자예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500원짜리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데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전부입니다. 주님, 이 제 전부예요.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를 더 안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과부가 그렇게 헌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인에게 와서 너는 헌금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너는 진짜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녀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 읽으면서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 항상이라는 말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해,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지금은. 앞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데,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는데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자꾸만 앞에서 찾는 거예요.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고백을, 대답을 똑같이 하잖아요. 아유, 이놈들아,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너네 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 향해서 한마디 더 하세요. 너희가 자꾸만 인자의 날을, 예수님은 언제 마지막입니까? 언제 종말입니까?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너네 그거 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으로 볼 수 없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기독교 2000년 동안 매일 질문하는 게 뭐예요? 언제가 종말이 오냐? 언제 재림이 임하냐? 마지막이 언제 오냐? 계속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말씀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소문과 소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휴거라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휴거라는 책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선배가 이제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에 정말 잠도 안 오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막 그 책의 내용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행위로. 예,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저런 여러분 행위가 뭔지 다 어린 나이 열심히 했어요. 막 새벽 기도 가고 부흥회 참석하고, 학교에서는 상을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막 그 부장님 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전도상, 뭐 헌금상, 예배상. 왜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휴거돼야 되니까. 그때 관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과 기근, 소문과 소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초등학교 때 주님이 안 오셨어요. 중학교가 됐는데 막 이제 그 세계의 정시와 시국을 이렇게 보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예, 중동에 막 전쟁이 막 터지고 난리가, 와, 지금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관심이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막 통일교 막 문서만 나타나고. 중학교 때 안 오셨어요. 고등학교 때 안 왔어요. 청년 때 안 왔어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왔어요. 오직 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시국과 정치와 경제와,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여의도 광장으로 가고, 막 삼각산으로 가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고. 왜요? 나 휴가 안 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34,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요, 앞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웠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았다. 한 자리에 누웠고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 갈 때 두 여자가 같이 갈아요? 예. 여기 두 사람은 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예. 또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리 올라와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 있는 거예요. 맷돌을 둘이 같이 갈고 있는데, 맷돌을 둘이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 누구로 말씀드리고, 우리 권영규 집사님이 우리 예은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네. 자, 둘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권영규 집사님한테 영규야 올라와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순옥 집사님 자고 있어요. 버려둠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권영규 집사님이 올라가면서 이순옥 집사님이 침대에 있는 거 보는데 박수 치면서 나 밟을 때 이러면서 막 올라가시겠어요? 내 아내는 지금 밑에서 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때는 뭐 남자도 여자도 없고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나는 올라가는데 내 부모는 있는데 여러분 올라가면 마음 편하시겠냐고요.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둘이라고 하는 거 누구예요? 내 겉사람과 속사람. 두 여자가 맷돌 가는 누구예요? 한 여자 안에 두 사람. 우리 말하잖아요. 내 겉사람이 부서지는 것이고 내 속사람.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날,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겉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내 속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부서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항상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마지막 날 앞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예술이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내 겉사람을, 내 육신을 후패하게 만드시고 버려두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그분의 날이 오면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런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오면은 여러분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야? 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 번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번쩍번쩍하면서 우리의 옥합이라는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내 안에는 향유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옥합이라는 내가 깨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가득 차게 넘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